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방송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한 해이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저 리사 채널은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새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곁에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바로 오른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겠지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문화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게 어떤 문화입니까? 바로 두려움을 파는 문화입니다. 두려움을 영어로 fea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감정은 여러분 알고 있는 행복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그 다음에 분노라든지 자만심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있죠. 그죠? 그런데요, 그 감정의 뿌리를 보면은 딱 두 가지의 감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감정일까요? 심리학에서는요, 두 가지 감정, 즉 사랑과 love와 fea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감정들은 전부 다 그 뿌리가 love, 사랑에서 옵니다. 그에 반해서 fear,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만함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분노는 우리가 두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분노로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 이 모든 것이 다 분노에서 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올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과 그 다음에 기쁨과 평화, 그것은 다 우리 마음의 뿌리인 love, 사랑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현실을 reality,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또 우리가 정말 찾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옆에 나오는 판타지는요, 환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illusion. 우리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판타지로 본다는 거지요. 거짓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냐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은 now, 현재입니다. 톨스토이도 그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 바로 now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future,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요, 바로 hope, 희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희망은 our right, 우리의 권리이다. 우리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권리,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왜 우리는 축복과 기쁨과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올 한 해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심리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올해 한 해를 정말로 우리가 희망하면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로 힘들고 힘들다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희망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심리학적인 이야기들과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밑에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나십니까? 언제였습니까? 바로 2002년 월드컵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제발 4강이라든지 어떤 곳에 진출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계적인 우리 코치를 초청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는 어떤 걸 알았습니까?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코치를 불러다가 우리가 기술을 배우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죠. 그 코치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 겁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없다. 그래서 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꿈은, 우리의 희망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봤죠. 우리 안에 뭐가 없다? 기초 체력이 없다. 그래서 고강도의 기초 체력을 했고, 또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강도로 아주 힘든 남미까지의 그런 어떤 전지훈련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 긴 여행을 통해서 서로 팀 간에, 서로 간에 굉장히 강한 팀워크, 우리 어떤 경우에 1박 2일을 한다든지 2박 3일 하면 서로 굉장히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선수들을 남미까지 원정훈련을 보내면서 정말로 팀워크를 해서, 그 팀워크의 내면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친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로 이 힘든 시기에는 각자 도생,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내 스스로 도생.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서로를 뭐 할 수 있느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많은 여러분 전염위기 보고 있으면 세계적인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국가라 말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정말로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개인적인, 거기서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 일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예.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어떤 그 모임들, 그게 친지, 가족 간의 모임이든 또는 종교적인 어떤 모임, 자기만 생각하게 될 때 이웃에게는 다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랑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서 나왔죠. 자기만 살고자 하는 두려움에서. 그런데 여러분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먹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움을 먹어서 더 살이 찝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은 두려움을 살을 찌우게 돼요. 그래서 더 두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현실 인식은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 되는 방법, 뭐 부자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지금 현실은 4차 산업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형식대로는 아닌 거죠. 저도 저 개인적으로 사실 작년까지 끊임없이 제가 뭘 했냐, 학교에서 수업도 했고요. 또는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거의 다, 현실적인 강의는, 대면 강의는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 인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시대에서는 정말 디지털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요즘 거의 은행에 안 갑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인식은 좀 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우리 어떤 모임에서도 줌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처음에 줌으로 회의하자고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하니까 다들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연습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드디어 이건 다 온라인 세상으로 많이 가 있구나 이미.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년이 앞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 인식에 의해서 오프라인에 하던 것들도 온라인으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now,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심리학에서 권하는 방법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볼 때 현실에서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분류해야 합니다. 그건 심리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중독이든 간에 제일 먼저 통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통제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류부터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 특히 중독 같은 치료에서는 그러한 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예, 중독 치료할 때 AA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요. 제가 통제 가능한 것은 한마디로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 예,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바치거든요. 그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꿈이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통제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를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밑에 영어로 넣어죠. strategy, 전략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는 모든 시대가 온라인 세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는 뭐 외국에 있는 주식도 살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그런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동남아시아끼리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언어는 여러분 일단 영어는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영어를 같이 배우면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전략이죠. 예,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다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란. 그렇다면 스트레이티를 세워야죠.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 것인지 현실 인식을 하면서 먼저 통제 가능한 것은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트레이티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티를 세워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 두 번째,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로 acceptance, 수용입니다. 심리학에서 수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합니다. 이건 단념이 아닙니다. 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요, 자만심이 대단해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 2살 때는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2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만화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행합니다. 왜?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한상이죠. 여러분 살아보셨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할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acceptance,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수용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왜 교황님이 호프,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 뒤에는 우리를 움직이는 더 큰 그림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 보면 그 상담실에 어떤 액자에 윤동주 님의 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런 시가 아니라 그 시는 굉장히 윤동주 님이 절망할 때 쓴 시인 것 같았어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였어요. 내용이. 제가 그 시 내용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윤동주 님이 만약에 살아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살아서 지금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 윤동주를 좋아합니까? 윤동주 님의 시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 순간 아마 그 일제치하의 그 오랜 시간이 되면서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일제치하에서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죠. 그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변절하지 않습니까? 또는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는 거죠. 이게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윤동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그 시인을 보면서 자,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인류는 진보하는 것이죠. 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그주 수비주 수용소에서도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그것이 끝났어. 그 다음에 독일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유럽에서는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돼 있거든요. 물론 안타깝게도 일본은 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렇게 반성해가면서 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영어로 나오죠. faithfulness입니다. 신뢰죠. 믿는 거죠. 더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엘자베스 키블러-로스 죽음의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나 많이 한 분이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뒤에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에 대한 그 실제적 사례들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visualize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 내가 만약에 어떤 희망이 있다. 그럼 그 희망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오프라인에서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온라인으로. 동시에 오프라인은 해가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온라인상에 건물을 짓는 것이죠.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모든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은 전부 다 한 번에 하나씩 해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어떤 것이든지 판타지로 생각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하나씩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중독이 되죠. 그래서 3개월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만 하게 되면 그 습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제가 앞에도 영상 그런 걸 올렸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한다면 매일같이 쪼개어서 한 스텝씩 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의 미러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one thing at a time이죠. 한 번에 하나씩. 예. 냉장고 청소 전부 다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냉동실만, 오늘은 뭐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판타지죠. 판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고 acting out, 지금 즉시 실행하는 것. 그래서 now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요. 서포트 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갈 때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요. 이제 5개월쯤 지났거든요. 어떤 때는 좌절할 때도 많고 참 많아요. 하지만 저를 지지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끊임없이 지지해주거든요.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갈 때 굉장히 힘있게 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야 되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나마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저도 보니까 요즘에 보면 저희 제가 산책하고 다니는 그 곳에 선별진료소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런 게 가다가 여러분 만약에 말이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초콜릿 같은 얼마 전에 그 선별진료소에서 초콜릿을 하나라도 사다가 그냥 갖다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 지지를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특히 오늘은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꽁꽁 얼어 붙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선별진료소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과 사이도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고 같이 가능하면 서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사랑은 전화로 요즘 영상통화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손편지 손편지를 받을 때 참 기분이 좋거든요.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새해 인사를 손편지로 해서 이런 보내주고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기를 더욱더 따뜻하게 저는 요즘에 옛날에 받았던 정말 좋은 그런 어떤 편지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거의 받았던 건 정말 보물처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전자로 카톡으로 받은 것도 다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둘 다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포트 그룹으로 해간다면 정말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문장을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어가 나왔죠? 제가 이야기했죠. 영어는 인지도 발달시키고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언어임을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뭔가를 할 때도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In all things입니다. 모든 일에서 God, 하느님께서 work,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work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일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자를 영어로 말하면 worker거든요. W-O-R-K-E-R. 하느님께서 마치 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For the good. 선을 위하여. good. 선을 위하여. 누구냐? Those who love me.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런 이야기하죠. God is love. 하느님을 한 단어로 말하면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뿌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love와 fear, 두려움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fear,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을 선택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더 두려워지고 모든 것들은 더 여러분이 힘들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마음의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고 peace,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선택하게 되면은 죽을 때 정말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죽을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제가 갑자기 목이 조금 가는데요. 물 조금만 마실게요. 그래서 사랑과 네, 오늘 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요. 기쁨과 평화가 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진정한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faithfulness, 신뢰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God is love,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faithful,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사람은요. 저도 정말 오랜 생활을 해가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합니다. 부서지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은 그렇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인간은 그 자신이 그게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걸 막 원망할 필요도 없이 단지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faithful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하느님이 큰 그림으로 내 삶에 지금 작용하고 계심을 믿으면 참 좋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제 사례 먼저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빅터 프랭클이 그 실제 사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추운 겨울에 끊임없이 작업장으로 가게 되고 먹는 거는 거의 굶주림을 면할 정도 먹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너무 찢어진 신발 때문에 발에 심한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고 끊임없이 고통이 생기죠. 그리고 끊임없이 굶주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통증으로 작업장 갈 때 이분이 드디어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하게 미래를 생각한 것만 아니고요. 이곳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구해갈 주제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어떤 메모까지 들고 들어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들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빅터 프랭클은요. 그 어떤 끔찍한 고통 앞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의학자로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걸어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한 분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은 그 고통 중에 작업장 걸어갈 때 자기 머릿속에서 비주얼라이즈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갑자기 어떤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느냐 하면 불이 켜진 아주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 자기는 얼음 길을 걸어가면서 발에는 종기가 나서 쫄뚝거리고 아픈데도 머릿속에서 그려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한 그런 쾌적한 강의실 강단에 자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인간은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근데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화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분은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준비된 자에게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판타지처럼 잘 될 거야, 모든 건 잘 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아닌 거죠.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바로 조우에 나오는 호프와 폴스 호프입니다. 희망과 거짓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주 수용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수용소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944년 성탄절에서부터 새해까지의 사망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성탄절 1944년쯤 됐을 때는 전쟁이 끝나간다는 어떤 희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성탄절이 딱 되니까 그런 특히 서구인들에게는 성탄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드디어 자기들이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전쟁은 여러분 알다시피 1945년 8월 달에 끝이 납니다. 고로 이때 이분들은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망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되 분명한 것은 뭐냐?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참 안타까웠던 윤동주 시인처럼 또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정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현실에 적응해서 그냥 변절해버렸던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도 이해도 할 수 있죠. 또는 우리는 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말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도 개발됐고 그럼 내년쯤 되면 이 코로나 지나가겠죠.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때 이게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까 윤동주 시인이 절망한 것처럼 절망한 것입니다. 이때 제일 사망률이 높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례 3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위에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장성이죠. 이분은 결국 베트남 미군 포로에서 생존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포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수가 죽어요. 그런데 생존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언제 죽느냐? 금방 말했죠. 성탄절, 그 다음 부활절 이런 시기에 죽어요. 그때 되면 자기들이 올해 성탄,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탄 될 거야. 또 안 됐으면 결국 이분들이 죽는 이유는 다 뭐였느냐? 절망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뭐냐? 이것이 결국은 끝이 날 거라는 것,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통이 터널의 끝이 있어요. 고통은 터널의 끝에 뭐가 있느냐? 빛이 있습니다. 비록 죽음 앞에 가 있는 분들도 키블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록 죽음 앞에 가 있는 사람도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하면은 죽음 앞에 가면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딱 오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대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대담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라는 인간은 뭔가 초월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블러스가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엘자베스 키블러스, 제가 위에 영어로 세 번째 써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키블러스가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분의 책도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고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책이니까 사인해도 했어요. 하고 나는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 타러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화장실 변기에 딱 있는데 갑자기 그 변기 하고 있는데 밑으로 책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정말로 이분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야?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데까지 있는 걸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안 하고 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딱 나와서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한 수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수녀의 얼굴에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당신 절대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수녀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자기 동료 수녀가 지금 병상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녀는 정말로 이 강연날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인 수녀님이 바로 이 수녀님을 위해서 녹음도 해가고 그 다음에 그 박사님이 쓴 책을 대해서 사인을 받으려고 1시간 동안 줄을 썼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이게 드디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비행기 타러 왔더니 이 박사님이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쫓아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엘자베스 키블러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느님의 신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좋으신 하느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 한 해도 이 코로나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걸어가면 이 모든 것은 다 좋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시편 16장 8절에서 9절, 즉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밑에 나오죠. 액트, 사도행전에서도 이 시편을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편인 거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나는 항상 주님을 항상 내 앞에 have set, 세팅하듯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둡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그분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오른편.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을 쓰죠. 그만큼 힘있게 내 옆에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위험에 닥치든지 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16년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험들은 이분이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켜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will not be shaken.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my heart is glad. 내 마음은 기쁩니다. 그리고 my tongue rejoices. 내 혀는 크게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내 혀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 입에서 찬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기쁨의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실은 눈앞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y body also will rest secure.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내 몸은 rest, 휴식을 취할 건데 secure,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 기쁘게 있을 것이야.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지 마시고 패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신약 성서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패닉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서에서도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요, 5,000명의 먹인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였어요. 5,000명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재촉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베사니안으로 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나중에 그들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쯤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배가 굉장히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이분들이 완전 공포에 질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람이 그렇죠. 공포에 질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공포로 보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두려움은 두려움을 부른다 그랬죠. 공포로 질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고 고스트,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 유령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전부 다 공포에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They had all seen him and were terrified. 그들 모두는 그분을 봤죠. had seen 동사입니다. 그들을 보고는 were terrified. 공포에 질렸죠. 왜? 고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at once 즉시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들어오십니다. 즉시 he spoke with them. 그들에게 말했죠.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는요. 사랑에서 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을 믿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성서를 공부하면서 또는 신앙을 가지면서 갈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참 보기 좋더라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느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사랑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은요 성탄절 구유를 본다든지 그 다음 십자가를 보면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저는 십자가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비천하게 오셨죠. 그 다음에 떠날 때 마지막 죽음일 때 가장 비천하게 조롱받고 가장 비천한 죄인으로 십자가 가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정말로 많은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비천한 자들을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건 없는 거죠. 그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take courage입니다. 용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왜? 너가 한 인간의 생명을 태어났다면 너를 보살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너는 못 보고 있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틀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술을 놓게 되면 밑바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엉켜있는 실타래들만 밖에 보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죽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임을 아름다운 모습의 작품임을 알게 되겠죠. take courage입니다. 용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It is I,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신 분이시죠. It is I, 나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다 명령문입니다. take 동사 원형으로 왔죠. Do not 명령문을 부정할 때 be afraid 두려움을 하지 마라 명령한 거죠. 걱정하지 말라. 끊임없이 성서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뿌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죠. 사랑과 fear, love와 fear.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It is I,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이 좋다면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함께 저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